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020년, 21년 1월 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6일 수요 예배 시간을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개인 건강과 또 국가적인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저희들이 또 함께 협력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같이 넣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또 저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또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먼저 우리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광주 새교회에서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항상 성전에서 저희들이 직접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송출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노트북과 또 태블릿 PC를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실시간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저도 많이 당혹스러운 지금 이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저희들이 처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또 함께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근데 먼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호심경에 붙이고. 자, 15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할 것이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직 이 자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하며 초청하며 인정하며 모시어 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공간과 또 시간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예배의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렇듯 방송으로 예배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며 이제는 방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처소마다 교회마다 주의 성령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전보다 더 은혜가 넘치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신속하게 이런 모든 열악한 환경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며 사단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되며 훼손되지 않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좌절하고 넘어지며 복음에서 끊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잘 보이려고 화장도 조금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실시간으로 몇 분이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6분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상반간에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아멘 소리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는 사실은 일방 송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들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의 형식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때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카타콤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막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럴 때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그런 학대와 핍박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지하의 그 카타콤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흐름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견뎌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시금석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가 뭔지 아시죠? 그 리트머스 종이에 그 하나의 액체를 이렇게 탁 떨궜을 때 그 액체가 어떠한 액체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 용지를 리트머스 용지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리트머스 용지, 믿음의 리트머스 용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은 예수님을 갈망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전도에 힘쓰며, 이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정말 한 단계 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며,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웬 말이냐, 이것을 통해서 나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 하는 이런 우리의 좋은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단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6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전신갑주의 모습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기록할 때에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을 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용사인데 우리가 저런 모습을 하게 되면은 정말 감히 마귀가 대적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추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믿음의 전신갑주라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있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을 신었는데 어떤 신발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이 부분인데요. 잠깐 우리 점검하는 의미에서 지난주 말씀의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뒤집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네 발로 기게 되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이제는 걸어가며 뛰며 날아가며 독수리 날개 치듯이 올라가야 되는 믿음의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이죠. 언제까지나 엎드리고 언제까지나 기어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매는데, 혁대를 매는데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는 우리 광주세교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리띠, 혁대를 딱 받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아니면은 앞이나 뒤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서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이 여러분들이 허리를 메고 있다든지 또 비진리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좌나 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조금만 와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가? 쉽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진리야 라고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유혹에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여기 있는 임 목사의 말도 아니고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말도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리를 단단하게 동여매는 진리의 허리띠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강주 세교회 성도님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말씀의 허리띠로 할렐루야 단단히 동여매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진리 따로 임승순 목사 따로, 진리 따로 성도님 따로가 아니라요, 그 진리와 내가 항상 함께 거하는 축복, 그것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진리를 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이고요, 그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후반절에 보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병사가 흉배를 붙였죠, 가슴에. 흉배는 여러분 가슴막입니다. 가슴막이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가슴막이. 여러분 진리와 의는 진리 되시고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게 오를 의자이지만은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고 또 뭐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쫓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 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가슴에 보호막을 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에 내 마음, 내 생각, 더 깊은 곳에는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 마음, 양심,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생각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온전하면 얼마만큼 온전하시겠습니까? 나의 배움이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훌륭하고 얼마만큼 여러분 완벽하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마인드, 우리의 이 양심을 지켜줄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 호심경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남을 미워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 모든 생각에서, 모든 사상과 철학에서 그것을 차단시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즉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다시 말해서 14절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보호막을 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되심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자, 15절 볼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 이 말씀 15절까지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은 신인데 이 신발을 신게 되는데 이 신발이 평안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신발. 무슨 말씀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은 이 병사가 만약에 신발이 없다, 신발을 신지 않고 있다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 병사의 무장 상태가 허술하겠습니까? 발에 조그만 뭐가 찔려도 땅을 걷다가 조그만 그 울퉁불퉁한 돌이 닿아도 이 병사는 아마 금방 통증을 느끼고 온전하게 싸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또 우리의 의 대신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안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요, 내가 힘들어도요,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됩니다.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온전하게 내 생각대로 가지 않아도 내가 평안함이 있게 되면은요, 정말 그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거나 또 가정에거나 또는 직장에거나 어디에서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이 평안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평안하냐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임목사, 너 지금 평안하니? 아니요. 사실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것도 아니고요, 저것도 아니고요. 다 모든 것들이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안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은 열악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야 여러분 누구든 평안하지 못하겠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주지 않습니다. 평안할 수 없을 때,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 사막의 한가운데 웅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간구하는 그 평안의 은혜 안에 있는 참된 평안,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평안하면은 복이야. 평안하지 않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온갖 문제투성이야. 그러면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평안의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이제 16절은 이제 오늘 처음 이제 같이 나눠드리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방패, 방패는 여러분 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막는 도구죠. 그런데 이 방패의 이름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방패의 이름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막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속량하셨다는 믿음. 이 믿음의 방패가 마귀의 정죄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셔. 이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방패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자녀 때문에, 모든 관계 때문에 부자연스러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방패가 진리가 되셔서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원망의 불화살, 낙심의 불화살, 또 분노의 불화살, 어쩔 때는 섭섭함의 불화살. 여러분, 이 섭섭함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성도가 목회자에게 이 섭섭함의 불화살을 내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다 이 섭섭마귀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섭섭마귀, 이런 불화살들을 계속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그럴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떠나가라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 믿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 나의 믿음이구나, 역시. 그러면은 믿음이 좋아야 되겠네. 믿음을 좀 크게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훈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한다든지.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 주셔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나 정말 믿음이 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믿음이 담대하길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여기 있는 임 목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겸손하며 주님, 믿음이 연약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믿음은 여러분이 힘써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음을 막 세게 해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전신갑주를 입은 이 병사가 머리에는 뭘 썼죠? 투구를 썼습니다. 투구. 예. 군인이 투구를 쓰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이게 위험합니다. 저도 군대를 이제 춘천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헬멧과 화이바가 따로 이렇게 두 개를 쓰게 돼. 지금은 이제 많이 기술이 발달돼서 하나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두 가지를 썼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뚜껑 같은 화이바를 쓰고요. 그 다음에 철모를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머리를 보호해야 되고 총알이 들어왔을 때 관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철모를 쓰도록 합니다. 군인은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혹여 넘어지거나 또는 뭔가 부딪혀서 머리를 다치게 되면 더 이상 뭐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구를 쓰게 되는데 이 투구의 이름이 뭐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지금 많은 그 교리들이 난무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당신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당신 구원 잊어버릴 수도 있어.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야?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뭘 요구하죠?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우리 인간이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조금이라도 해야죠. 어떻게 예수님만 다 하십니까? 내가 뭔가 조금 해서 나의 의도 좀 이루어야 되죠.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행위와 구원과 행위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행위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당연히 행위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균형입니다. 행위 구원론자들은 이제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져오죠. 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다. 여기 봐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성경의 오해들, 이런 구절들은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나의 행실이 바뀐다는 거죠. 그 행실의 성숙의 모습도는 뭐 금방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평생을 걸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행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는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야.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위에서 자꾸 너 그러다가 구원 잃어버려? 너 그거 구원 받은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를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만약에 잃어버릴 수 있다. 만약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 잘 믿다가 내가 오후쯤에 내 행위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럼 구원 잃어버립니까? 아니죠. 그럼 천국은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야 되겠네요. 이런 엉터리 가르침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흔들린다. 그러면은요, 소망도 흔들리고, 천국도 흔들리고, 영생도 흔들리고, 우리 신앙 자체가 마치 그 유원지에 그 놀이기구 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구원의 투구는 곧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영생 소망,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나의 행실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질과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못된 성격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고요. 음란한 생각들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행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고 그러면 죄 짓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버리겠네 하는 이런 이야기들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이에요. 끊이지 않는 죽음이냐, 사망이냐, 기근이냐, 환난이냐, 핍박이냐, 뭐라도 너의 그 사랑 안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죄 지었다고, 조금 오늘 내가 누굴 미워했다고, 조금 내가 입술로 원망 불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아이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그런 값없이 없는, 물론 그것도 값이 있겠지만은 이런 하자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속, 영원한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이런 우리의 행실, 이런 조그만 행위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 끊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이 생각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여러분 기록하셨다가 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6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 소망, 영생 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임마누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의 마지막 절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제 방어용 무기였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하고 있는 이 로마 병사를 보게 되면은요, 다 방어용이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유일하게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검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용 무기를 뭐라고 했죠? 지금 성령의 검이라고 했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검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만약에 성령의 검이 없으면, 아니 말씀이 없으면은 어떻게 마귀를 우리가 대적합니까?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 욱박 지릅니까? 막 소리 지릅니까?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어떤 귀신 들린 자매님이 왔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과간이었습니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귀침을 튀기면서 귀신아 나가라, 막 마귀야 나가라. 여러분, 마귀가 끝나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마귀는요, 욱박지르고 욕하고 으르렁댄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막 혀를 돌리고 예쇼쇼 한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검이에요. 이것은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왜? 에베소 6장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걸 특별한 목회자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쫓을 때에는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마귀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프십니까? 또 문제 있으십니까? 평안이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플 때는 아픈 자에게 주신 말씀, 문제 있을 때는 문제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평안이 없을 때에는 평안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 괴롭고 힘들고 지칠 때에는 잠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삼아서
마귀를 대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자, 이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이제 설교를 곧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철저하게 갑옷으로 무장을 했어요. 허리띠를 띠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 말씀에 또 검도 들었고 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도 들었죠. 뭐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내적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일시적으로 작정하고 처리하고 일시적으로 기도하고, 물론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마귀를 이기는 것은요,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항상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결론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까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이라고 했죠. 즉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또 어떤 신령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거룩한 표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 감각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말씀을 타고 오세요. 성령은요,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계셔야 성령이 오셔서 불이 되셔서 장작이 되셔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무기 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광주세계 성도님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읽기를 권면하며 말씀 듣기를 권면하며 말씀 보기를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에베소 6장을 간단하게 제가 한 3주 정도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나머지 보호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때에 그가 피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문제의 그 경우와 또 환경과 정도는 다르겠지만 다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와 의로 힘입어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의 축으로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세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것을 간혹가다 하지 마십시오. 심심하면 하지 마십시오. 생각나면 하지 마십시오. 항상 매일 everyday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이죠.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 이 19절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주님,
우리 임성순 목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어디 인터넷이나 다른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은 또 어디서 뺏겨서 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다이렉트로 계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광주 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구하는 거거든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정말 작은 종이지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군중과 무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와 그리고 사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셨고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방송 예배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마음이 저려옵니다. 이 순간들이 신속하게 지나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신속하게 이 코로나의 모든 질병들을 거두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주님, 이 백성과 이 나라 민족과 교회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족마다 오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답답한 자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이 되시길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우리의 희망이 되진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구원의 투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 저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신속하게 치유의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셔서 2000년 전에 8000km가 넘는 그곳에 이스라엘 땅에 나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오늘 그 사실을 믿고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 이 자리에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방송으로 또는 이후로 유튜브로 드릴 때에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다고 하셨사오니 나는 이미 치유받은 몸이니 하나님 나는 건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3일 동안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구별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3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파가 다가옵니다. 각자 집집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전염에 저희들을 보호막을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